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박국 3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노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이 핵가족화 시대를 떠나서 1인 1가족,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사람씩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혼자 밥 먹는 시대, 그리고 혼자 술 먹는 시대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모이게 되면 그 동네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되게 외로움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분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떠나고 형제와 떠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표정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근데 멀리 떠나게 되면 표정도 볼 수 없고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냐? 즉 누가 아버지가 되고 누가 엄마가 되고 누가 형제가 되었냐면 바로 이웃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발라드 가수인 이수영 씨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분인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교회, 그의 표현이라면 용하다는 교회, 즉 뭐냐면 영성이 있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를 여러 번 다녀봤대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을 이루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새신자 모임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초대했대요. 초대해서는 집밥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집밥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된 거죠.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10여 년 넘게 한 번도 엄마 아빠로부터 밥을 공개받은 적이 없는데 집사님부터 밥을 공개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주변에 정말 차갑고 그 다음에 추위에 떨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박국 이 3장 16절로 19절 말씀은 반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잖아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부흥케 하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이를 도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부흥을 원치 않는 세력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이제 시대가 언제 종말의 시대인 것이죠.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원수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이 멸망하는 걸 봐요. 산들이, 강들이, 바다들이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하늘과 별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땅에 속한 많은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과 그 다음에 별과 달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결과 달들과 별들과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본 게 뭐냐면 야 부흥은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구나. 그 악한 영이 이제 말세에는 더 극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극렬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 14절에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요, 여기저기 막 괴롭힐 거예요. 무차별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받았고 안 들었으면 했어요. 어릴 적이니까 왜 내가 일찍 죽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잖아요. 왜 종말의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구원을 받아야지 환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예수님 그럼 별로 좋지 않은 분이네? 등등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도 성령의 선물이죠. 믿음은 인간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조금씩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요 견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확 생겨서 그래 종말이 와. 내가 모든 악한 영광에서 이길 수 있고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 이걸 처음부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신학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담담이 생기냐면 죽음은 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왜 선교 같은 데는 못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찮은 물질 세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얼마나 극렬하게 우리를 대적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돼 있거든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창자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내장, 창자, 혹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주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떨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감히 우리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좋은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 성장을 이룬 분들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되면 말수가 적어지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런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경직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하면 마치 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곳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말을 타시며 근데 구원의 병기를 이끌고 구원받은 성도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구하잖아요. 여기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냐면 발세가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핍박이 하도 강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본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잠시 받는 환난을 견디게 되면 영원한 날에 입성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 참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갖는 마지막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게 작은 재앙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나라를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대수롭지 않은 환란, 어떤 사람이 큰 환란이겠지만 자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날까 싶지만, 말세가 되면 자기가 갖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서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시지, 시간이 지나서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지 않죠.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뭐라 하는 것이고 당신이야 잘못입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기독교가 점점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3.1운동 전후에는 크리스찬 인구 70%가 나라를 움직였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신이 어떤 수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똑똑한가가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지성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도 물론이지만 세상을 아는 그런 지성이 우리가 골고루 함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책을 통해서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는,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옛날에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설립됐을 때 그 일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거 똑같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박국이 본 게 뭐예요? 야, 이런 환란이 임했을 때, 환란을 당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물질도 명예도 권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굶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만 있으면 내 생에 모든 걸 다 던져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도 된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 믿음이 종말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재산,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어주십니까?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그냥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만 정말 당신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나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내게 주어진 모든 명예의 권력이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나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친한 친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성급한 감정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9절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내용들은 사람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들려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무기시에 신실한 사람들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락하게 인도하시는 그 산성이 되신다는 걸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나 갑자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뭐예요? 오케스트라가 돼버려요. 기도가 오케스트라가 돼버려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거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그리고 분함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간구의 사건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 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답답함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순간부터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감사합니다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며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영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세가 됐을 때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찡그리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박국은 인내로 버틴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영원한 생명이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질 수 있는 귀한 공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가 잠식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교회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과 가정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크리스찬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을 받으며 그들의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물론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